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순절 성령 사건도 있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스데반 순교 사건도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의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고자 했지만 결국 쫓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자 했지만 실패한 적도 있었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얻겠다라는 그 마음을 비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함께 걸어가지 않고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도망을 쳤죠.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성령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교회는 부흥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변화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그 원인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의 문은 바로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의미이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건 택배기사가 택배 왔다고 알려주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자마자 바로 마음의 문을 여십니까? 많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또한 그 사람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나서 내가 저 사람과 좀 관계를 맺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마음을 우리는 엽니다. 그만큼 마음 여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걸 말하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통치와 말씀의 지배를 받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바로 마음을 연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잘 자리 잡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좀 객관적으로 놓고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생각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가 내 머리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다면 그 즉시 살아내야 하는데 오늘 말고 내일, 내일 말고 모레, 점점 그 시간이 아니라 다른 날로 미루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또 내 안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그 기쁨으로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 참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나를 부르는 건 알지만 그 음성을 자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삶의 형태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권력과 힘을 믿고 살아가는 헤롯 왕이 나오고, 두 번째는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에 꾸준히 전개되어 오던 이 복음의 확장은 이 오늘 본문인 12장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무대 역시 예루살렘으로 전환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제 유대 종교 지도를 통해서 그 핍박이 더 한층 고조될 것 같은데 잠시 멈추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핍박을 하는 주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잠깐 핍박이 멈추었던 겁니다. 그 시간에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의 핍박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때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에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지라 말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 헤롯 왕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히 지켰던 사람이지요. 그의 정치적인 철학을 보면 바리새파 전통을 철저하게 옹호를 합니다. 또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누가 봐도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좋아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들과 친분을 맺었고 그들로부터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신경 쓰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그게 불만이 계속적으로 귀에 들리게 되죠.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이 왕의 위치를 좀 견고하게 하고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골칫거리라 말하는 그 사도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으로부터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순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 순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가장 수제로 꼽혔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이러한 이유로 과거 세례 요한처럼 참수를 당하게 되죠.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유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환호하고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헤롯은 뿌듯하고 더 그들에게 만족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의 핵심 인물이라 말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본문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으려 한 시기가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이 종교 계절 절기 가운데에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통치력을 보여주고 내가 그만큼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면 나를 좀 더 지지하겠지라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법상 무교절기에는 재판이나 처형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헤롯이 이 유대법을 어긴다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들에게 보기에는 아주 허사가 되는 일이었고 야고보처럼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옥에 가두었다가 절기가 끝나는 날에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죠.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보면 옥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2명은 양쪽에 묶고 같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2명은 옥문 밖에서 지켰습니다. 일찍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서 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모두가 감옥에 탈출하는 사실을 이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왕 잡은 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삼엄하게 경비를 섰던 거죠.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야 깰 정도로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지는 못할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곤히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그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맡기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잠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빛인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얻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자꾸 마음 중심이 흔들리고 평안함이 깨졌다고 느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금이 가게 하는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평안함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고보처럼 베드로 역시도 죽음을 당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방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베드로를 좀 구해달라고 할 것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만나고자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를 구해낼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참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가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기도보다 강한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 역시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벽이고 요새이며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응답됐다라면 지금 이미 베드로는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베드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희망에서 절망으로 나아갑니다. 희망의 한 끈을 갖고 있었지만 점점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기 그 전날 저녁에 응답을 하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감옥을 빠져나와서 시내를 통하는 커다란 쇠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닫혀있던 쇠문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쇠문을 통과해서 한 거리에 지나가게 될 때 천사는 베드로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이 자기가 감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고 헤롯의 압박과 박해 또 자신을 죽이기 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서 난 베드로가 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기도했던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쿵쿵쿵 두들깁니다. 계속 두들깁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고 나온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랍니다. 문을 열어둔 것도 잊어버린 채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면서 외쳐댑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들이 기도했고 베드로가 여기 와 있다는 그 소녀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천사라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그들이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앞에 베드로가 딱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때로는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라는 조금의 의심을 갖고 기도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도 응답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서 그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기한을 정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버립니다. 응답을 듣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나중에 그를 본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줄 알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한나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엘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듣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나온 것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막힌 해결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겸손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하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따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감옥을 나왔는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구원 사건은 어찌 보면 그 힘들게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라고 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죠. 지금 이미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걸 알게 되자 군인들이 베드로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를 못합니다. 헤롯은 밤사이에 베드로를 놓친 일로 인해서 파수꾼들에게 죄를 묻고 그들을 처형을 하죠. 왜냐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죄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이 계획이 흐트러지자 결국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성경에서 많이 들으셨죠. 무역을 통해서 부유하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식량 공급이 지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땅 대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외국에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자신의 땅인 레바논에서 나는 좋은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를 주고 식량을 받아서 먹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근데 당시 그들이 식량을 받았던 이 지역이 바로 헤롯이 관할했던 지역이었어요. 헤롯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화친을 청하죠.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그 연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면서 아첨을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지만 헤롯은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자신이 즐겼습니다. 한껏 더 교만해졌죠. 결국 헤롯은 갑자기 병이 들어 몸이 썩게 되었고 그의 몸을 벌레가 먹는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영광을 얻고자 했던 이 헤롯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와 이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점점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못된 것이고 악한 거라는 걸 알지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용납이 안 되고 내가 하는 건 용납이 되는 혹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잠깐의 유익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걱정과 염려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악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 묵묵히 살아갈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위로 가운데에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